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 자유와 회복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레위기 25장을 지금 어제부터 살피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내일은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부터 7절의 안식년과 또 8절부터 55절에 이르는 희년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종교 및 사회 경제적 체계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안식 체계는 23장에서 레위기 23장에서 다루었던 이 안식일 체계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되는 희년은 안식년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종교 및 사회 경제적 체계를 다루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공동체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그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조 당시에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들어오면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찾아왔고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생겨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도 생겨났습니다. 학벌과 혈통, 지위와 신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여유는 사라졌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졌으며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죄성은 누군가를 종이 되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며 자유가 없는 삶으로 억압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때로는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바로 희년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희년이란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의미하죠. 이 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토지와 집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모든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를 해결했고 부의 세습과 가난의 되물림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였습니다. 곧 모든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날이었고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25장에 등장하는 이 희년법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은 사회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친족이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를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땅의 생태계에 속한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년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23절의 말씀이 신년의 8절부터 55절까지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담겨진 신년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에 거류민이면서 동시에 동거하는 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담겨진 더 깊은 의미는 지금 주어진 땅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 땅에 신세지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신세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땅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고티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미에서의 경건이 꼭 제의적인 의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윤리,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쳐야만 하고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년의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한 지역교회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의 영역은 교회 내부 영역을 넘어서 교회 외부 영역까지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함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태계와 환경 보전의 문제도 역시도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이고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각 세대가 요구하는 성장의 발걸음에 맞추어 끊임없이 긴장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짓눌려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인의 삶의 연장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교회는 사람들이 진정한 쉼, 곧 안식을 통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들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을 선포하실 때 회당에서 낭독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희년의 신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9절에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희년의 공식적인 시작이 해당 해의 7월 10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속죄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즉 희년은 해당 해의 모든 죄와 부정을 정화하는 날인 속죄일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언약 백성이 죄의 해결과 더불어 모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총체적인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희년은 50년마다 반복되었지만
신약의 희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회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상처받고 찢기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죄로 인해 억눌리고 눈이 가리워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충성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3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세지며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억눌리고 찢겨진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희년, 계속되는 은혜의 시대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세지며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땅의 소유자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쉼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억눌리고 찢겨진 세상,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진정한 희년, 계속되는 은혜의 시대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